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거대한 한방눈이 밤새도록 내려온 세상을 순백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의 백성들에게 이 눈은 그저 원망의 대상일 뿐,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쌓인 눈을 파헤치며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한탄과 배고픔에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20살에 혼인하여 남편을 여의고 30에 홀로 된 연하라는 과부에게도 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연하는 등에 망태기를 메고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눈 속을 파헤쳤습니다. 아무리 눈을 파헤쳐도 먹을 것이라곤 보이지 않던 그때 새하얀 토끼 한 마리가 연하를 보며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토끼는 연하에게서 위험을 느꼈는지 재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하 또한 산에서 나고 자란 터라 달리는 것만큼은 토끼 못지않게 잘 뛰었습니다.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자 토끼는 겁에 질린 동그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기겁을 하였습니다. 토끼야, 그리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소용없단다. 이틀을 굶었더니 눈에 뵈는 것이 없구나. 어차피 잡힐 테니 힘 빼지 말 거라. 연하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산토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토끼가 도착한 굴 속에는 새끼 토끼 5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미와 새끼 토끼들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새끼들은 잘 키워야지. 나도 어미 없이 자라 그 서름을 잘 안단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새끼들 잘 키워야 한다. 연하는 미련을 버리고 뒤돌아 다시 수북이 쌓인 눈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핏방울이 눈 위에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를 꽤나 쏟았구나. 멧돼지이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연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핏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핏자국은 숲을 벗어나 하얀 눈밭 위로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시커먼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덩치가 저리 큰 것을 보니 필시 멧돼지가 틀림없겠구나. 연하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덩치가 산만한 스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스님이잖아. 아이고, 좋다 말았네. 그런데 산 것이요, 죽은 것이요? 연하는 스님의 옷차림과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스님 얼굴이 어찌 이리 잘생겼을까? 무슨 사연으로 여기서 객사를 한담. 사람 팔자 참 모를 일이로다. 연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스님의 품속으로 손을 넣어 심장이 뛰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은 혹시나 돈 될 만한 것이 있나 싶어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하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가 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스님의 손이 연하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악. 살려주시오. 돈 뭉치면 다 가지시오. 스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연하는 묵직한 돈주머니를 손에 쥐고 엉덩이에 묻은 눈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놀라 죽는 줄 알았네. 헌데 이게 다 얼마야? 내가 봉을 잡았구나. 연하는 쓰러진 스님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님, 좋은 사람 만난 줄 아시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것만 갖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게요. 허나 나는 받으면 뭐라도 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니 살려는 주겠소?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 연하는 뿌듯하게 웃으며 덩치 큰 스님의 옷을 잡고 질질 끌어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오다 지치면 스님을 눈썰매처럼 쑥 밀어 굴러가게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보시오, 살면서 무엇이 중하겠소? 살아남는 게 중하지. 안 그렇소. 연하는 스님을 이불 위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겉옷과 저고리,
그리고 바지까지 모두 벗겼죠. 스님의 다부진 몸을 본 연화는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고는 서둘러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배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스님의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항상 부처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 어쩌다 이리 험한 꼴을 당하셨소. 스님은 연화의 말을 들은 건지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스님, 돈은 치료값으로 쓸 것이니 일어나서 돌려달라고는 하지 마시오. 스님 옷과 목탁, 염주는 제가 잘 감춰두었소. 저는 저작거리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올 테니 힘들어도 죽지 말고 제가 올 때까지 살아계시오. 연화는 따뜻한 쌀밥을 해 먹을 생각에 신이 나 빠른 걸음으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쌀과 생선을 사고 절편을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매, 절편 좀 주시지요. 그래, 넉넉하게 줄 것이니 서방님이랑 같이 먹으려무나. 할매, 제 서방은 3년 전에 죽었는뎁쇼. 허허, 자네 곁에 귀한 서방이 될 인연이 보이는데? 네. 할매는 떡을 파니 다행이오. 만약 관상 보는 일을 했으면 밥 굶었겠소. 연화가 등을 돌려가려 할 때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스님 옷은 꼭 가지고 있게. 곧 주인을 찾아갈 것이니. 연화는 너무 놀라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매, 방금 스님 옷이라 하셨지요? 어찌 아셨습니까? 내 눈에는 다 보이는 법이란다. 연화는 더 묻고 싶었지만 어쩐지 무서운 마음에 서둘러 저작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몇 명의 검객들이 연화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을 어디서 놓친 것이냐? 설산에서 내려가는 것까지는 보았습니다요. 그 몸으로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근처에 없는 것을 보니 아직 설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듯하구나. 연화는 스님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이, 거기 아나. 잠깐만. 네. 저 말인가요? 검객은 연화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연화가 구해준 스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적 있소? 못 봤습니다. 헌데 왜 이리 떠는 것이오? 어딘가 수상하군. 혹시 명경, 거울을 보고는 사시오? 명경은 왜? 한번 보시오. 나으리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옆에 있던 다른 검객들이 연화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타 후다닥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서웠던 이유가 내 얼굴 때문이어야만 할 텐데. 왠지 나중에 다시 볼 일이 있을 것 같군. 집에 도착한 연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의 상태를 보니 열이 내린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스님의 이마에 손을 가져가 열을 짚어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이 연화의 손목을 잡아채더니 순식간에 그녀를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는 커다란 주먹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아니, 여인이잖아. 생명의 은인을 죽일 참이시오. 숨막혀 죽을 것 같으니 어서 내려오시오. 스님은 자신의 육중한 몸으로 연화를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후다닥 내려왔습니다. 미안하오. 자객인 줄 알았소. 나를 살려주어 진심으로 고맙소. 사례를 받았으니 그리 고맙게 생각하지는 마시오. 사례라니. 살려만 준다면 돈을 다 준다고 하지 않았소. 내가 그랬었군. 헌데 내 목탁과 옷은 어디에 있소? 그것들은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지요. 집에 그런 물건을 놔뒀다가 검객들한테 들키면 그날로 제삿날 아니겠소? 나를 찾는 자들이 검객인 줄은 어찌 알았소? 저작거리에서 스님을 찾는 검객들을 봤지요. 큰일이군. 며칠 지나지 않아 이곳까지 들이닥칠 것이오. 설마요. 그 자들은 나를 찾을 때까지
이 고을을 이 잡듯이 뒤질 것이오. 아니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입으시오. 연화가 건넨 옷은 죽은 서방의 옷이었습니다. 스님이 서방의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오는 것이오? 죽은 서방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잠시 후 연화는 쌀밥과 무국, 그리고 구운 생선이 있는 밥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잘 먹어야 몸도 빨리 회복되지 않겠소? 연화는 오랜만에 먹는 쌀밥을 한 숟갈 크게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이지 꿀맛이오. 그동안 못 먹어서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지요. 스님은 개걸스럽게 먹는 연화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마주보고 먹는 밥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나? 나쁘지 않군. 한편 검객들은 스님을 찾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연화는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땔감을 모으던 연화는 저 멀리서 시커먼 무리가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지? 저자들이 지금 우리 집으로 가고 있구나. 연화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어찌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이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어서요. 옷을 벗으시지요. 연화가 급하게 스님의 옷을 벗기려 할 때 밖에서 검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샅샅이 찾아라. 스님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끌어당겨 눕히고는 그녀의 위로 올라탔습니다. 미안하오. 스님은 이 말을 하고는 연화에게 깊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신용만 할 생각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내와의 입맞춤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방문을 연 검객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후다닥 문을 닫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두목, 지금 방 안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요. 부부가 거시기를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에도 없는 것이냐? 네, 없는 듯합니다. 검객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스님은 서서히 입맞춤을 멈췄습니다. 그의 아래에 있는 연화의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그 모습이 스님의 눈에 무척 어여쁘게 보였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저와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검객들이 나중에 제가 서방이 없는 것을 알면 다시 의심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더 위험해지요. 부인도 위험합니다. 부인이 지낼 곳이 있으니 저와 함께 갑시다. 스님은 대체 무슨 이유로 검객들에게 쫓기는 것입니까? 내가 나라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혹시 그 목탁입니까? 참, 그것들은 어디에 있어?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허나 스님 옷을 주면 스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 지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스님이 죽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제 서방도 어느 날 피를 흘리며 시신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서방의 조남이 무엇이요? 최충섭입니다. 충섭 형님. 허면 형수님이셨습니까? 제 서방님을 아시나요? 자세한 얘기는 집을 옮기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의 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형수님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챙겨기를 떠났습니다. 한편 검객 두목은 아무래도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연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무조건 잡아라.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소. 지금쯤 검객들이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을 것이요. 충섭 형님은 나라의 옥새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임무를 이어받았소.
세상에. 옥새가 사람 목숨보다 귀하다는 말입니까? 연화는 그동안 참았던 응어리가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스님은 갑자기 우는 연화를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형수님,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저기, 검객들이 오고 있어. 스님은 연화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넓은 품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스님의 품에 안기자 연화에게 몰아쳤던 세상 풍파가 한순간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스님이 말한 커다란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스님이 아니라 이조판서의 외아들 강민준 대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연화가 있는 별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부인, 나 민준이요. 들어가도 되겠소? 네, 들어오시지요. 목욕을 마치고 고운 한복을 입은 연화의 모습은 마치 선녀와 같아 민준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내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목탁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죠. 목탁은 성황당 큰 나무의 작은 구멍 안에 있습니다. 홍실아. 이제 그대를 홍실이라 부르겠소. 난 홍실이와 백년가약을 맺고 싶소. 그리한다면 하늘에 있는 형님도 안심하지 않겠소? 아니, 어찌 제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정했으니 홍실이는 나를 믿고 기대면 돼요. 민준은 연화를 품에 안고 서서히 이불에 눕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고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 민준의 자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벌써 떠나셨습니까? 부디 무사히 다녀오셔야 합니다. 한편 민준은 해가 뜨기 전에 성황당으로 가 나무 구멍에서 목탁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곳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검객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민준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만 결국 낭떠러지 끝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손에 들어갈 것이라면 차라리 부숴버리는 것이 낫다. 민준은 옥새의 위치가 새겨진 목탁을 바위에 내리쳐 박살냈습니다. 그는 수많은 검객과 싸웠지만 결국 심장에 칼을 맞고 말았습니다. 홍실아. 보고 싶다. 민준은 연화의 이름을 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연화는 물그릇을 들다 손에서 놓쳐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연화는 민준이 남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면 이 옷을 나에 버린 박진우 장군을 찾아가 건네주시오. 연화는 서둘러 스님 옷을 챙겨 민준이 알려준 박 장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엇이 있기에 네벗들이 이리도 험한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박 장군은 스님 옷 안쪽에 그려진 지도를 발견하고는 관군을 이끌고 옥새가 숨겨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옥새를 찾던 검객들 앞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줄만 알았던 민준이었습니다. 내 이놈. 살아있었구나. 민준은 분노에 찬 호랑이처럼 검객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민준은 비겁한 공격으로 표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홍실아. 미안하고. 검객 두목이 민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날아온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민준아. 살아있었구나. 장군. 자네가 나를 살렸네. 민준과 박 장군은 힘을 합쳐 남은 역적들을 모두 소탕하고 동굴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국보를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아니 되겠네, 장군. 뒤를 부탁하네. 바보같이 울고 있을 홍실이를 생각하니 빨리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야겠네. 민준은 말을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안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민준은 방구석에 앉아 자신의 옷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홍실아, 내가 왔다. 오셨군요.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홍실아,
나 살아 돌아왔느니라. 네. 살아. 돌아오셨다고요? 정말이십니까? 이리하면 믿겠느냐? 민주는 연화의 촉촉한 입술을 찾아 뜨거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제야 연화는 민준이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2달 후, 민준과 연화는 성대한 혼례식을 올리고 슬아의 일남이녀를 낳아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거대한 한방눈이 밤새도록 내려온 세상을 순백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의 백성들에게 이 눈은 그저 원망의 대상일 뿐,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쌓인 눈을 파헤치며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한탄과 배고픔에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20살에 혼인하여 남편을 여의고 30에 홀로 된 연화라는 과부에게도 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연화는 등에 망태기를 메고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눈 속을 파헤쳤습니다. 아무리 눈을 파헤쳐도 먹을 것이라곤 보이지 않던 그때 새하얀 토끼 한 마리가 연화를 보며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화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토끼는 연화에게서 위험을 느꼈는지 재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또한 산에서 나고 자란 터라 달리는 것만큼은 토끼 못지않게 잘 뛰었습니다.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자 토끼는 겁에 질린 동그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기겁을 하였습니다. 토끼야, 그리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소용없단다. 이틀을 굶었더니 눈에 뵈는 것이 없구나. 어차피 잡힐 테니 힘 빼지 말 거라. 연화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산토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토끼가 도착한 굴 속에는 새끼 토끼 5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미와 새끼 토끼들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새끼들은 잘 키워야지. 나도 어미 없이 자라 그 서름을 잘 안단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새끼들 잘 키워야 한다. 연화는 미련을 버리고 뒤돌아 다시 수북이 쌓인 눈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핏방울이 눈 위에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를 꽤나 쏟았구나. 멧돼지이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연화는 헛된 기대를 품고 핏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핏자국은 숲을 벗어나 하얀 눈밭 위로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시커먼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덩치가 저리 큰 것을 보니 필시 멧돼지가 틀림없겠구나. 연화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덩치가 산만한 스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스님이잖아. 아이고, 좋다 말았네. 그런데 산 것이요, 죽은 것이요? 연화는 스님의 옷차림과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스님 얼굴이 어찌 이리 잘생겼을까? 무슨 사연으로 여기서 객사를 한담. 사람 팔자 참 모를 일이로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스님의 품속으로 손을 넣어 심장이 뛰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은 혹시나 돈 될 만한 것이 있나 싶어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화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가 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스님의 손이 연화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악. 살려주시오. 돈 뭉치면 다 가지시오. 스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연화는 묵직한 돈주머니를 손에 쥐고 엉덩이에 묻은 눈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놀라 죽는 줄 알았네. 헌데 이게 다 얼마야? 내가 봉을 잡았구나. 연화는 쓰러진 스님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님, 좋은 사람 만난 줄 아시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것만 갖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게요. 허나 나는 받으면 뭐라도 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니 살려는 주겠소?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 연화는 뿌듯하게 웃으며 덩치 큰 스님의 옷을 잡고
질질 끌어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오다 지치면 스님을 눈썰매처럼 쑥 밀어 굴러가게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보시오, 살면서 무엇이 중하겠소? 살아남는 게 중하지. 안 그렇소. 연화는 스님을 이불 위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겉옷과 저고리, 그리고 바지까지 모두 벗겼죠. 스님의 다부진 몸을 본 연화는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고는 서둘러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배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스님의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항상 부처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 어쩌다 이리 험한 꼴을 당하셨소. 스님은 연화의 말을 들은 건지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스님, 돈은 치료값으로 쓸 것이니 일어나서 돌려달라고는 하지 마시오. 스님 옷과 목탁, 염주는 제가 잘 감춰두었소. 저는 저작거리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올 테니 힘들어도 죽지 말고 제가 올 때까지 살아계시오. 연화는 따뜻한 쌀밥을 해 먹을 생각에 신이 나 빠른 걸음으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쌀과 생선을 사고 절편을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매, 절편 좀 주시지요. 그래, 넉넉하게 줄 것이니 서방님이랑 같이 먹으려무나. 할매, 제 서방은 3년 전에 죽었는뎁쇼. 허허, 자네 곁에 귀한 서방이 될 인연이 보이는데? 네. 할매는 떡을 파니 다행이요. 만약 관상 보는 일을 했으면 밥 굶었겠소. 연화가 등을 돌려가려 할 때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스님 옷은 꼭 가지고 있게. 곧 주인을 찾아갈 것이니. 연화는 너무 놀라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매, 방금 스님 옷이라 하셨지요? 어찌 아셨습니까? 내 눈에는 다 보이는 법이란다. 연화는 더 묻고 싶었지만 어쩐지 무서운 마음에 서둘러 저작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몇 명의 검객들이 연화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을 어디서 놓친 것이냐? 설산에서 내려가는 것까지는 보았습니다요. 그 몸으로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근처에 없는 것을 보니 아직 설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듯하구나. 연화는 스님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이, 거기 아나. 잠깐만. 네. 저 말인가요? 검객은 연화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연화가 구해준 스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적 있소? 못 봤습니다. 헌데 왜 이리 떠는 것이오? 어딘가 수상하군. 혹시 명경, 거울을 보고는 사시오? 명경은 왜? 한번 보시오. 나으리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옆에 있던 다른 검객들이 연화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타 후다닥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서웠던 이유가 내 얼굴 때문이어야만 할 텐데. 왠지 나중에 다시 볼 일이 있을 것 같군. 집에 도착한 연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의 상태를 보니 열이 내린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스님의 이마에 손을 가져가 열을 짚어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이 연화의 손목을 잡아채더니 순식간에 그녀를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는 커다란 주먹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아니, 여인이잖아. 생명의 은인을 죽일 참이시오. 숨막혀 죽을 것 같으니 어서 내려오시오. 스님은 자신의 육중한 몸으로 연화를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후다닥 내려왔습니다. 미안하오. 자객인 줄 알았소. 나를 살려주어 진심으로 고맙소. 사례를 받았으니 그리 고맙게 생각하지는 마시오. 사례라니. 살려만 준다면 돈을 다 준다고 하지 않았소. 내가 그랬었군. 헌데 내 목탁과 옷은 어디에 있소?
그것들은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지요. 집에 그런 물건을 놔뒀다가 검객들한테 들키면 그날로 제삿날 아니겠소? 나를 찾는 자들이 검객인 줄은 어찌 알았소? 저작거리에서 스님을 찾는 검객들을 봤지요. 큰일이군. 며칠 지나지 않아 이곳까지 들이닥칠 것이오. 설마요. 그 자들은 나를 찾을 때까지 이 고을을 이 잡듯이 뒤질 것이오. 아니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입으시오. 연화가 건넨 옷은 죽은 서방의 옷이었습니다. 스님이 서방의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오는 것이오? 죽은 서방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잠시 후 연화는 쌀밥과 무국, 그리고 구운 생선이 있는 밥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잘 먹어야 몸도 빨리 회복되지 않겠소? 연화는 오랜만에 먹는 쌀밥을 한 숟갈 크게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이지 꿀맛이오. 그동안 못 먹어서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지요. 스님은 개걸스럽게 먹는 연화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마주 보고 먹는 밥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나? 나쁘지 않군. 한편 검객들은 스님을 찾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연화는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땔감을 모으던 연화는 저 멀리서 시커먼 무리가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지? 저자들이 지금 우리 집으로 가고 있구나. 연화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어찌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이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어서요. 옷을 벗으시지요. 연화가 급하게 스님의 옷을 벗기려 할 때 밖에서 검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샅샅이 찾아라. 스님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끌어당겨 눕히고는 그녀의 위로 올라탔습니다. 미안하오. 스님은 이 말을 하고는 연화에게 깊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신용만 할 생각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내와의 입맞춤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방문을 연 검객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후다닥 문을 닫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두목, 지금 방 안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요. 부부가 거시기를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에도 없는 것이냐? 네, 없는 듯합니다. 검객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스님은 서서히 입맞춤을 멈췄습니다. 그의 아래에 있는 연화의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그 모습이 스님의 눈에 무척 어여쁘게 보였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저와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검객들이 나중에 제가 서방이 없는 것을 알면 다시 의심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더 위험해지요. 부인도 위험합니다. 부인이 지낼 곳이 있으니 저와 함께 갑시다. 스님은 대체 무슨 이유로 검객들에게 쫓기는 것입니까? 내가 나라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혹시 그 목탁입니까? 참, 그것들은 어디에 있어?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허나 스님 옷을 주면 스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 지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스님이 죽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제 서방도 어느 날 피를 흘리며 시신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서방의 조남이 무엇이요? 최충섭입니다. 충섭 형님. 허면 형수님이셨습니까? 제 서방님을 아시나요? 자세한 얘기는 집을 옮기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의 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형수님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챙겨기를 떠났습니다. 한편 검객 두목은 아무래도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연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무조건 잡아라.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소. 지금쯤 검객들이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을 것이요. 충섭 형님은 나라의 옥새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임무를 이어받았소. 세상에, 옥새가 사람 목숨보다 귀하다는 말입니까? 연화는 그동안 참았던 응어리가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스님은 갑자기 우는 연화를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형수님,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저기, 검객들이 오고 있어. 스님은 연화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넓은 품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스님의 품에 안기자 연화에게 몰아쳤던 세상 풍파가 한순간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스님이 말한 커다란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스님이 아니라 이조판서의 외아들 강민준 대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연화가 있는 별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부인, 나 민준이요. 들어가도 되겠소? 네, 들어오시지요. 목욕을 마치고 고운 한복을 입은 연화의 모습은 마치 선녀와 같아 민준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내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목탁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죠. 목탁은 성황당 큰 나무의 작은 구멍 안에 있습니다. 홍실아. 이제 그대를 홍실이라 부르겠소. 난 홍실이와 백년가약을 맺고 싶소. 그리한다면 하늘에 있는 형님도 안심하지 않겠소? 아니, 어찌 제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정했으니 홍실이는 나를 믿고 기대면 돼요. 민준은 연화를 품에 안고 서서히 이불에 눕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고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 민준의 자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벌써 떠나셨습니까? 부디 무사히 다녀오셔야 합니다. 한편 민준은 해가 뜨기 전에 성황당으로 가 나무 구멍에서 목탁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곳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검객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민준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만 결국 낭떠러지 끝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손에 들어갈 것이라면 차라리 부숴버리는 것이 낫다. 민준은 옥새의 위치가 새겨진 목탁을 바위에 내리쳐 박살냈습니다. 그는 수많은 검객과 싸웠지만 결국 심장에 칼을 맞고 말았습니다. 홍실아. 보고 싶다. 민준은 연화의 이름을 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연화는 물그릇을 들다 손에서 놓쳐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연화는 민준이 남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면 이 옷을 나에 벗인 박진우 장군을 찾아가 건네주시오. 연화는 서둘러 스님 옷을 챙겨 민준이 알려준 박 장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엇이 있기에 네 벗들이 이리도 험한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박 장군은 스님 옷 안쪽에 그려진 지도를 발견하고는 관군을 이끌고 옥새가 숨겨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옥새를 찾던 검객들 앞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줄만 알았던 민준이었습니다. 내 이놈. 살아있었구나. 민준은 분노에 찬 호랑이처럼 검객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민준은 비겁한 공격으로 표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홍실아. 미안하고. 검객 두목이 민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날아온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민준아. 살아있었구나. 장군. 자네가 나를 살렸네. 민준과 박 장군은 힘을 합쳐 남은 역적들을 모두 소탕하고 동굴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국보를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아니 되겠네. 장군. 뒤를 부탁하네. 바보같이 울고 있을 홍실이를 생각하니 빨리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야겠네.
민주는 말을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안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는 방구석에 앉아 자신의 옷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연하를 발견했습니다. 홍실아, 내가 왔다. 오셨군요.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홍실아, 나 살아 돌아왔느니라. 네. 살아. 돌아오셨다고요? 정말이십니까? 이리 하면 믿겠느냐? 민주는 연하의 촉촉한 입술을 찾아 뜨거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제야 연하는 민준이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2달 후, 민준과 연하는 성대한 혼례식을 올리고 슬아의 일남이녀를 낳아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거대한 한방눈이 밤새도록 내려온 세상을 순백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의 백성들에게 이 눈은 그저 원망의 대상일 뿐,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쌓인 눈을 파헤치며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한탄과 배고픔에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20살에 혼인하여 남편을 여의고 30에 홀로 된 연하라는 과부에게도 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연하는 등에 망태기를 메고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눈 속을 파헤쳤습니다. 아무리 눈을 파헤쳐도 먹을 것이라곤 보이지 않던 그때 새하얀 토끼 한 마리가 연하를 보며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토끼는 연하에게서 위험을 느꼈는지 재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하 또한 산에서 나고 자란 터라 달리는 것만큼은 토끼 못지않게 잘 뛰었습니다.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자 토끼는 겁에 질린 동그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기겁을 하였습니다. 토끼야, 그리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소용없단다. 이틀을 굶었더니 눈에 뵈는 것이 없구나. 어차피 잡힐 테니 힘 빼지 말 거라. 연하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산토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토끼가 도착한 굴 속에는 새끼 토끼 5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미와 새끼 토끼들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새끼들은 잘 키워야지. 나도 어미 없이 자라 그 서름을 잘 안단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새끼들 잘 키워야 한다. 연하는 미련을 버리고 뒤돌아 다시 수북이 쌓인 눈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핏방울이 눈 위에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를 꽤나 쏟았구나. 멧돼지이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연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핏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핏자국은 숲을 벗어나 하얀 눈밭 위로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시커먼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덩치가 저리 큰 것을 보니 필시 멧돼지가 틀림없겠구나. 연하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덩치가 산만한 스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스님이잖아. 아이고, 좋다 말았네. 그런데 산 것이요, 죽은 것이요? 연하는 스님의 옷차림과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스님 얼굴이 어찌 이리 잘생겼을까? 무슨 사연으로 여기서 객사를 한담. 사람 팔자 참 모를 일이로다. 연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스님의 품속으로 손을 넣어 심장이 뛰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은 혹시나 돈 될 만한 것이 있나 싶어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하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가 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스님의 손이 연하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악. 살려주시오. 돈 뭉치면 다 가지시오. 스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연하는 묵직한 돈주머니를 손에 쥐고 엉덩이에 묻은 눈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놀라 죽는 줄 알았네. 헌데 이게 다 얼마야? 내가 봉을 잡았구나.
연화는 쓰러진 스님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님, 좋은 사람 만난 줄 아시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것만 갖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게요. 허나 나는 받으면 뭐라도 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니 살려는 주겠소?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 연화는 뿌듯하게 웃으며 덩치 큰 스님의 옷을 잡고 질질 끌어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오다 지치면 스님을 눈썰매처럼 쑥 밀어 굴러가게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보시오, 살면서 무엇이 중하겠소? 살아남는 게 중하지. 안 그렇소. 연화는 스님을 이불 위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겉옷과 저고리, 그리고 바지까지 모두 벗겼죠. 스님의 다부진 몸을 본 연화는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고는 서둘러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배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스님의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항상 부처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 어쩌다 이리 험한 꼴을 당하셨소. 스님은 연화의 말을 들은 건지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스님, 돈은 치료값으로 쓸 것이니 일어나서 돌려달라고는 하지 마시오. 스님 옷과 목탁, 염주는 제가 잘 감춰두었소. 저는 저작거리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올 테니 힘들어도 죽지 말고 제가 올 때까지 살아계시오. 연화는 따뜻한 쌀밥을 해 먹을 생각에 신이 나 빠른 걸음으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쌀과 생선을 사고 절편을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매, 절편 좀 주시지요. 그래, 넉넉하게 줄 것이니 서방님이랑 같이 먹으려무나. 할매, 제 서방은 3년 전에 죽었는뎁쇼. 허허, 자네 곁에 귀한 서방이 될 인연이 보이는데? 네. 할매는 떡을 파니 다행이요. 만약 관상 보는 일을 했으면 밥 굶었겠소. 연화가 등을 돌려가려 할 때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스님 옷은 꼭 가지고 있게. 곧 주인을 찾아갈 것이니. 연화는 너무 놀라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매, 방금 스님 온니라 하셨지요? 어찌 아셨습니까? 내 눈에는 다 보이는 법이란다. 연화는 더 묻고 싶었지만 어쩐지 무서운 마음에 서둘러 저작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몇 명의 검객들이 연화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을 어디서 놓친 것이냐? 설산에서 내려가는 것까지는 보았습니다요. 그 몸으로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근처에 없는 것을 보니 아직 설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듯하구나. 연화는 스님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이, 거기 아나. 잠깐만. 네. 저 말인가요? 검객은 연화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연화가 구해준 스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적 있소? 못 봤습니다. 헌데 왜 이리 떠는 것이오? 어딘가 수상하군. 혹시 명경, 거울을 보고는 사시오? 명경은 왜? 한번 보시오. 나으리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옆에 있던 다른 검객들이 연화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타 후다닥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서웠던 이유가 내 얼굴 때문이어야만 할 텐데. 왠지 나중에 다시 볼 일이 있을 것 같군. 집에 도착한 연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의 상태를 보니 열이 내린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스님의 이마에 손을 가져가 열을 짚어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이 연화의 손목을 잡아채더니 순식간에 그녀를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는 커다란 주먹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아니, 여인이잖아. 생명의 은인을 죽일 참이시오. 숨막혀 죽을 것 같으니 어서 내려오시오.
스님은 자신의 육중한 몸으로 연화를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후다닥 내려왔습니다. 미안하오. 자객인 줄 알았소. 나를 살려주어 진심으로 고맙소. 사례를 받았으니 그리 고맙게 생각하지는 마시오. 사례라니. 살려만 준다면 돈을 다 준다고 하지 않았소. 내가 그랬었군. 헌데 내 목탁과 옷은 어디에 있소? 그것들은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지요. 집에 그런 물건을 놔뒀다가 검객들한테 들키면 그날로 제삿날 아니겠소? 나를 찾는 자들이 검객인 줄은 어찌 알았소? 저작거리에서 스님을 찾는 검객들을 봤지요. 큰일이군. 며칠 지나지 않아 이곳까지 들이닥칠 것이오. 설마요. 그 자들은 나를 찾을 때까지 이 고을을 이 잡듯이 뒤질 것이오. 아니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입으시오. 연화가 건넨 옷은 죽은 서방의 옷이었습니다. 스님이 서방의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오는 것이오? 죽은 서방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잠시 후 연화는 쌀밥과 무국, 그리고 구운 생선이 있는 밥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잘 먹어야 몸도 빨리 회복되지 않겠소? 연화는 오랜만에 먹는 쌀밥을 한 숟갈 크게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이지 꿀맛이오. 그동안 못 먹어서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지요. 스님은 개걸스럽게 먹는 연화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마주 보고 먹는 밥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나? 나쁘지 않군. 한편 검객들은 스님을 찾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연화는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땔감을 모으던 연화는 저 멀리서 시커먼 무리가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지? 저자들이 지금 우리 집으로 가고 있구나. 연화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어찌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이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어서요. 옷을 벗으시지요. 연화가 급하게 스님의 옷을 벗기려 할 때 밖에서 검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샅샅이 찾아라. 스님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끌어당겨 눕히고는 그녀의 위로 올라탔습니다. 미안하오. 스님은 이 말을 하고는 연화에게 깊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신용만 할 생각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내와의 입맞춤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방문을 연 검객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후다닥 문을 닫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두목. 지금 방 안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요. 부부가 거시기를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에도 없는 것이냐? 네. 없는 듯합니다. 검객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스님은 서서히 입맞춤을 멈췄습니다. 그의 아래에 있는 연화의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그 모습이 스님의 눈에 무척 어여쁘게 보였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저와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검객들이 나중에 제가 서방이 없는 것을 알면 다시 의심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더 위험해지요. 부인도 위험합니다. 부인이 지낼 곳이 있으니 저와 함께 갑시다. 스님은 대체 무슨 이유로 검객들에게 쫓기는 것입니까? 내가 나라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혹시 그 목탁입니까? 참, 그것들은 어디에 있어?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허나 스님 옷을 주면 스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 지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스님이 죽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제 서방도 어느 날 피를 흘리며 시신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서방의 조남이 무엇이오? 최충섭입니다.
충섭 형님. 허면, 형수님이셨습니까? 제 서방님을 아시나요? 자세한 얘기는 집을 옮기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의 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형수님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챙겨기를 떠났습니다. 한편 검객 두목은 아무래도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연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무조건 잡아라.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소. 지금쯤 검객들이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을 것이요. 충섭 형님은 나라의 옥새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임무를 이어받았소. 세상에, 옥새가 사람 목숨보다 귀하다는 말입니까? 연화는 그동안 참았던 응어리가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스님은 갑자기 우는 연화를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형수님,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저기, 검객들이 오고 있어. 스님은 연화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넓은 품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스님의 품에 안기자 연화에게 몰아쳤던 세상 풍파가 한순간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스님이 말한 커다란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스님이 아니라 이조판서의 외아들 강민준 대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연화가 있는 별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부인, 나 민준이요. 들어가도 되겠소? 네, 들어오시지요. 목욕을 마치고 고운 한복을 입은 연화의 모습은 마치 선녀와 같아 민준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내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목탁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죠. 목탁은 성황당 큰 나무의 작은 구멍 안에 있습니다. 홍실아. 이제 그대를 홍실이라 부르겠소. 난 홍실이와 백년가약을 맺고 싶소. 그리한다면 하늘에 있는 형님도 안심하지 않겠소? 아니, 어찌 제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정했으니 홍실이는 나를 믿고 기대면 돼요. 민준은 연화를 품에 안고 서서히 이불에 눕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고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 민준의 자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벌써 떠나셨습니까? 부디 무사히 다녀오셔야 합니다. 한편 민준은 해가 뜨기 전에 성황당으로 가 나무 구멍에서 목탁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곳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검객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민준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만 결국 낭떠러지 끝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손에 들어갈 것이라면 차라리 부숴버리는 것이 낫다. 민준은 옥새의 위치가 새겨진 목탁을 바위에 내리쳐 박살냈습니다. 그는 수많은 검객과 싸웠지만 결국 심장에 칼을 맞고 말았습니다. 홍실아. 보고 싶다. 민준은 연화의 이름을 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연화는 물그릇을 들다 손에서 놓쳐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연화는 민준이 남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면 이 옷을 나에 버린 박진우 장군을 찾아가 건네주시오. 연화는 서둘러 스님 옷을 챙겨 민준이 알려준 박 장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엇이 있기에 네벗들이 이리도 험한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박 장군은 스님 옷 안쪽에 그려진 지도를 발견하고는 관군을 이끌고 옥새가 숨겨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옥새를 찾던 검객들 앞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줄만 알았던 민준이었습니다. 내 이놈. 살아있었구나. 민준은 분노에 찬 호랑이처럼 검객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민준은 비겁한 공격으로 표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홍실아. 미안하고. 검객 두목이 민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날아온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민준아. 살아 있었구나. 장군,